오늘 교독한 말씀 사사기에서 10장 10절부터 16절 말씀 중심으로 백성들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 묵상할 때 은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우리 기독교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와 신앙의 이름으로 또 진리를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지난 2000년 참으로 교황 바오로 2세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세계 앞에 참여했습니다. 베드로 성당에서 집전한 용서의 날 미사에서 십자군 전쟁 때에 종교 재판으로 반유대주의자들 가톨릭 교회의 범한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서, 특별히 이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한 것이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을 증오해서 참 많이 박해했어요.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 학살할 때에 교회가 틀려서 잘못해서 대항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협조하기도 하고 오히려 잡아서 앞장서서 던져주었습니다. 또 십자군 전쟁 때에는 7만 명의 유대인과 또 이슬람 교도들을 죽였어요. 지금 또 유럽이나 남미에 가보면 저들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원주민들을 고문하고 학대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몇 가지 있어요. 미운 사람에게 정을 주는 것, 또 싫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참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힘든 일이 회개하는 일이요. 내가 잘못을 범하고 내가 참 정말로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잘못했다 인정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이 진노에서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 손에 파심에 믿는 동안에 18년 동안 학대당하게 되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는 아주 구체적인 동시에 실천이 수반되는 그런 회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됐는가 깨닫고 그 잘못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고백한 후에 그 잘못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는 잘못된 길 가는 것 일단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이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탁해서 처분을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에게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맥클리엔드 교수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호르몬의 이상이 일어나서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런 연구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만병의 근원이 뭐냐? 스트레스다. 받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근심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달라져야 되고 환경이 달라져야 된다,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책임을 환경에, 세상에, 다른 사람의 사회에 책임 전가할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환경의 변화가,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사회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 감격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복이 뭐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오. 지금 행복합니까? 지금 여러분 떳떳하게 나는 인생의 성공자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못해요.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다 했는데 좀 일찍 경험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은혜 받고 나니까 이름 되면 알만한 아주 재벌 장로님, 이 조성래, 제 이름하고 비슷한데 효성그룹의 회장이 그 밑에 중역으로 있을 당시에 참 그분이 우리 1차, 2차, 3차 경제개발할 때 주역이 되고 포항제철 유명한 그런 이 프렌트 수입할 때 나라에서 사면 만약 1억 산다면 그분 사면 5천만 원 사고 결국 다시 네가 해라.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아주 신뢰했어요. 정말 부자더라고. 정말 부자요. 그 당시에 캐딜락이 그 집에 3대나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자인지. 그런데 그 집에 제가 그 장로님이 저를 아들로 생각하고 늘 그 집에 가서 그때만 해도 부사가 그때는 뭐라 했죠? 후지사가라 해가지고 일본 수입하는 사가. 그때 귤 하나 먹기 힘든 때에 귤을 한 바구니 갖다 놓고 껍데기가 수북하게 먹는데, 근데 그 집에 있어 보니까 저녁에 장로님이 노란 거 빨간 것이 파는 거 약을 한 움큼 먹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뭔가 배불리 먹도 약을 배불리 먹는 사람 봐서요. 그렇게 약 사 먹으면 천일약국 돈 버리겠어요. 왜 그래 뭔가 물어봤더니 불안하대요.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잠이 안 오는데 드디어 날이 됐어요. 청계산 기도원에 날 잡아서 올라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작전기도 캐드락 몰고 올라가는데 원장님이 제일 좋은 방을 줬어요. 그래서 불도 뜨끈뜨끈 이 영감대기가 기도할 생각도 하고 맨날 쉐버는 마시고 이거 먹고 저거 받고 기도는 하러 올라가는 거였죠. 장로님 기도하러 올라가요. 내일 하다가 그늘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영하 10도 20도 넘는데 이 청계산 기도는 토끼바위 밑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발이 시는지. 저는 그때 발 얼어서 지금까지 무좀으로, 이번에 무좀이 나왔어요. 우리 전일약국 장로님 집사님이 그걸 하나 줘가지고 싹 발랐더니 이제 거짓 났고 발톱만 좀 남았는데 한 번만 더 발라, 한 번 더 발라주세요. 이 무좀 이게 얼어가지고 무좀에 걸리는데 아주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8시부터 올라가서 9시, 10시, 11시, 12시 뚱뚱한 젊어가지고 상체, 중체, 하체보다 중체가 뚱뚱한 분이 기도가 되면 궁디 더 기도하면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무릎이 꿇어지면 배가 나왔는데 궁디 더 붙여가지고 쥐어 줄라만 주고 말라만 말고. 그분이 기도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 많은 재산 가진 분이, 그 어머님이 참 귀한 분이에요. 그 형님도 석탄공사 총재고 그 집안이 참 엘리트 집안인데 그 어머님이 참 일년에 평양에서 여고나 하신가 똑똑한 분 아니겠어요? 부산에 피난민촌에 가서 아들들 잠도 안 가고 그저 1년에 2번씩 아들들 큰아들한테 둘째 셋째 돈 받아가지고 그 천막집 하나 지놓고 맨날 구제하고 전도하고 밤에만 기도하는 참 귀한 분. 개척교회도 많이 또 오고 가난한 교회 참 많이 또 오고 특히 고신척교회를 많이 도와주는데 용인에 어떤 교회 개척해가지고 건축했다 해가지고 신진 장로님이 돈만 주고 가본 적이 없는데 어머니 같이 해가지고 캐디락 타고 그때만 경북 고속도로 중앙분리대가 있긴 했는데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봄같이 때 해가지고. 근데 그때 코로나라고 택시 있죠. 핑 날라와가지고 딱 박았는데 그거는 박살나서 4명 다 죽고 여기는 차가 조금 깨지고 뒤에서 기도하며 가던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명씩 죽는데 중력이 죽고 비서가 경인고속도로가 죽고 나는데 그때 불안감이 막 몰려오는데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그때 본인도 깨닫고 그렇게 8시부터 10시, 11시, 2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 하니까 먼저 답답하게 만들어요. 막 토할 것 같아요. 막 미치겠대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하나님 막 차는데 이북 사람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렸더니 그날 막 꼭 그러는데 참 그 덩치 큰 분이 회개하는데 막 눈물 쏟아내고 그 바닥을 참으로 이 낙엽이 우거진데 그 뒹굴고 회개하는데 회개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나니까 그 다음 아침에 조전사
세상이 달라져서 어제 보던 것 하나도 안 보이고 새로워졌어. 여러분,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돈이 절대로 행복 주지 못해요. 로또 당첨돼 가지고 25억을 세금 다 떼고 25억 좋겠죠. 좋기는 뭐가 좋아요. 이 사람이 25억 손에 딱 들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성공한 사람 같았는데, 그 돈 때문에 15년 동안에 니캉니캉 오손도손 니 없는 내 인생은 앙콩 없는 찐빵이다 계산하면서 막 살았는데, 15년 동안에 잘 살다가 로또 당첨 25억 때문에 그 다음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이혼하고 그 돈 갖고 잘 먹고 잘 살았느냐, 나중에 거지가 됐어요.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그게 유명 칼빈 스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백성들의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회개 일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가 뭐냐? 첫 번째 깨닫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말씀 10장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장 10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블레셋 백성들에게, 암몬 자손들에게 지금 학대받는 것이 전적으로 내 죄 때문입니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 바로 깨닫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누구도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 가서 외쳐라 말씀했는데 니네 가지 않고 정반대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추궁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항해하고 하는데 막 바람을 일으키고 큰 파도 풍랑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파도가 이니까 사공들이 무서워하고 선주가 무서워하고 그 안에 성격들이 무서워하고 제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을 향해서 울부짖고 살려주세요 살려줄게 할 때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깊이 잤다, 그런 기록이 있죠. 자, 풍랑이 점점 심하게 일고 불고 하니까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난가, 제비 뽑게 하자. 다 제비 뽑게 했는데 성객들 이름대로 만들어서 했는데 한 장 남아서 누가 뽑았노 보니까 밑에 잠을 쿨쿨 자는 요나가 끌려왔습니다. 당첨되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 했습니까?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주세요. 이 풍랑 맞는 것이 전적 나의 연고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추격은 죄를 회개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빨리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뭐 방언 받고 예언 받고 손마냥 병 낫고 그런 은혜보다 가장 귀한 은혜가, 깨닫는 은혜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말씀, 깨닫지 못한 자는 뭐라 같다 했어요? 짐승보다 못하다 했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어떤 말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려라. 이 말씀이 생각났어. 언제? 닭이 꺾여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서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 죄를 깨닫고 심히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닭 울음소리. 제가 이 3사단지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개소리는 그 나이나 똑같이 나요. 근데 여기 오니까 닭 울음소리가 안 나요. 근데 닭 울음소리는 참 괜찮습니다. 근데 이 닭 울음소리, 뭐 오늘 또 닭 우는구나,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뭐 우연의 일치로 생각할 수가 있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에 자기 죄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땅을 퍼대고 앉아서 가슴 치며 심히 하나님께 울며 회개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께서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직접 말씀했어요. 직접 대놓고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사람의 화가 있으리라.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데 또 말씀하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 가슴이 뜨끔한데 깨닫지만 세 번째, 친구야, 네가 뭐 하려 하느냐? 네 하려는 거 빨리 행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잘 말씀하지 않아요. 아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는 아주 돌직구 난리지만 예수님은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직선직이고 뜨끈뜨끈한 말씀을 외쳤던데 이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마음이 점점 완악하고 다쳐버렸습니다. 사람이 범죄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죄해도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범죄하고 적은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닭구름 소리에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는 반면에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완악한 마음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죽음의 길, 멸망길 가는 유다의 길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이곳에서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할 때 이단이 아니면 그저 재미가 있든지 어떤지 예화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와도 사도 바울이 와도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한 자 불행한 사람이요. 깨달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말씀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사야 선지자 보니까 이사야서 50장 말씀에서 참 제가 늘 이 구절로 기도를 많이 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저는 애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이 말씀 기억이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사야 기도가 여러분 기도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말씀 들을 때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마음의 불안과 초도와 괴로움이 물러가게 하고 그 대신에 기쁨이 솟구쳐 오르고 평안의 강물이 넘실넘실 넘치게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길을 축원합니다. 은혜란 기쁨이란 뜻이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 있다는 말씀. 내 속에 죄악을 깨닫게 되고 그 죄가 나의 근심이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문제 해결하고 나니 내 마음에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됐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성군도 회개하지 아니할 때 여름 가물에 시드는 풀같이 너무너무 괴로웠다 그런 고백했어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교회 안만 나와도 직분받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깨닫는 것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뭐라고 고백하죠? 자백하죠?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죄를 깨닫고 하루에 깨달을 때마다 몇 번씩 신부에게 찾아가서 고해 성사했어요. 7번도 8번도 알고 시간만 남아 가니까 신부님이 루터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와라. 근데 아니에요. 모아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죄는 모아서 갖고 오면 안 되고 깨닫는 순간마다 즉시 주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는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하고 진지하게 말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나면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이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1절부터 14절까지도 같이 교독해 볼까요?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받은 은혜 감사하지 못하는 그 자체도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면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세요. 감사 제목을 더 많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다른 축복도 주셨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보다도 감사금이 꽃배기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저는 11조는 받은 거 11조 낼 수밖에 없지만은 구제헌금도 결정하지만 감사헌금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감사가 나오고 시간마다 감사 나올 때 이제 교회가 돼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데 은혜 받은 걸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상해서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두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칼을 갈며 보응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그들이 감사는 안 하고 오히려 귀신 잡신 우상에게 나아가서 무릎 꿇고 그게 제물 바칠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상해서 내가 칼로 너희를 보응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 그것은 파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린다는 것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버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버리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또 계속 1장 28절 로마서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우리가 자녀들 바로 키우려고 무당하는 일을 씁니다. 전 말로서 그러면 안 된다. 말로 안 되면 또 해초리로 또 훈계하다가 안 되면 종아리를 때립니다. 책망도 하고 때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너무 마음 상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벌인 것입니다. 철이 없는 아들은 아이고 이제 살았다 자유다 하지만 부모된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눈물 흘리며 그래 이제 너는 내 관심 밖에다. 내하고 정을 끊어버리겠다. 부모와 자식 정을 그래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똑같은 원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 반복 죄짓고 하나님 떠나 살 때 네 마음대로 해라.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와 나 관계는 없다. 관계를 하나님 부정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그분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관계까지 부정하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친척과 친구 간에 어려울 때 도와주고 사랑하며 모든 것을 감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배반하고 욕하고 은혜 잊어버리고 심지어 뒤에서 칼질하고 대항한다면 이런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찬양치 못하고 감사치 찬양치 못하는 게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우상화배철하고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돌아서서 죄를 고백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해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결한 것은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회개는 먼저 깨닫고 회개는 또 자백하게 되면 그 다음에 버리거나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 말씀에서 천국 가까웠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백성들께 회개하라. 제산 받으라. 회개 영어 성경
턴이라는 것은 돌아선다는 것이죠. 180도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완전히 180도. 그저 조금 움직이는 것이요, 완전히 반대로 돌아서는 것. 동쪽에서 가다가 서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서 180도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바꾸고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멀리, 전의 어두움과 점점 멀리 분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생활, 범죄 생활에서 떠나야 되는, 이것이 구별이요. 여러분,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 일을 성도라 합니다. 할렐루야. 실제 성도가 귀한 거예요. 우리 묘지에 성도 누구 아이고 집사도 하나 못 받았네. 장로도 저는 장로님도 귀하고 권사도 귀하고 집사도 귀하지만 성도가 가장 귀합니다. 아멘. 성도가 되지 못한 자가 목사가 되면 못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진짜 성도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뭐예요? 죄에서 분리된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분리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떠나고 범죄를 떠나고 예생을 떠난, 이것이 구별된 삶이고 구별된 삶 사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은혜를 더하게 하렵고 죄에 거하게는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서울에 지하철이 참 많아졌어요. 옛날에 우리 1973 엑스프로 74 우리 서문교회도 많이 갔다면서요. 그때는 왜 그렇게 가난했는지요. 얼마나 많이 걸어 다녔습니까? 근데 그때 엑스플로 74 때 그때 서울 지하철 1호가 그때 개통돼 가지고 저도 그때 타고 저 588 청량리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 과천 가기에서 지하철 4호선을 탔습니다. 이 종착점이 당곡의 역이에요. 근데 제가 잘못 탔어요. 그 반대편 오이동행을 타야 되는데 반대편을 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후회하고 승무원에게 전화해가지고 이 지하철 다시 뒤로 돌아가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빨리 내려야 돼요. 내려가지고 건너편서 오는 건 빨리 갈아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참된 변화가 없습니까? 이 질문의 해답은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가 없습니까? 욕심 때문에.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우상에게 나아가 절하고,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우상을 무릎 꿇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 왜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변화가 없습니까? 세상의 쾌락과 욕심, 아직까지 이런 걸 버리지 못하고 움켜잡은 채로 담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인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첫째는 계속적인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은 한 번에 끝에서 안 됩니다. 나는 옛날에 나를 부인했다, 십자가를 졌다, 옛날에 했다, 한 번으로 해서 안 됩니다. 어제 했으면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날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는 날 죽는 날까지 자기 부정 날마다 죽는 삶, 자기 부인 날마다 예생을 부리는 삶, 계속 그렇게 될 때 저는 우리 신앙에 잘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화의 삶이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성품에 익히면서 예생활을 부리고 떠나는 것. 또 기독교인의 삶은 자기 계속적인 부정이 있어 또 한 가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행자, 순례자들은 정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 우리 대학생들 보니까 배낭 울름이고 유럽에 배낭여행 하는데 거기 배낭에서 여기 좋구나, 살기 좋구나, 그게 천막 쳐놓고 100년, 200년 살 수가 없어요. 다음날 되면 배낭 걷어가지고 천막 걷어가지고 또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여행자입니다. 배낭족입니다. 이 땅 사는 이 상주가 영원한 고향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세상 잠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얻었다고 이제 됐다 하고 어리석은 부자같이 창고 하나 더 지을까? 앞으로 10년 20년 아무것도 농사 안 지도 먹고 살겠네. 우리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오라 하면 네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뭐 좀 얻었다고 좀 누린다고 여기서 영원토록 정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 오라면 툴툴 들고 저 앞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버리고 떠난다고 해서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떠나자 해가지고 저 송리산 밑에 산속에서 움막지가 사는 거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습니다. 현실 무시하지 않습니다. 피안의 세계를 바라보고 현실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현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땅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면서 개척해가는 그런 개척자 프론티어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버리고 떠나는 결단에 있어야 되면 죄악된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떠나는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한마디로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한 랍비가 항상 제자들에게 강조합니다.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맨날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듣다가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한번 물어봅시다. 죽는 날 누가 압니까? 죽는 날 알아야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죠. 그때 랍비가 야 이놈들아 그건 몰라느냐, 당장 회개하라는 말 아니냐. 여러분 죽는 날 아는 자 손들어 보시오. 아무도 몰라. 그래서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십시오. 그 말은 당장 회개하라. 왜? 오늘 죽을지 오늘 예배 맞춰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즉시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날 때 나머지는 주님이 은혜로 해결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즉시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끔뜨끔하고 찌를 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 난 미워하는 거잖아. 하나님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사탄에게는 내일도 했다 모레도 했다. 여러분 오늘 now and here,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고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보라 지금의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구원의 때다. 우리가 늘 주 앞에서 즉시 깨닫고 즉시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미국 건국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인디언이 사용하는 작은 도끼를 선물로 사주었어요. 근데 이 어린 조지 워싱턴이 아버지가 선물로 준 조그마한 작은 도끼를 갖고 놀다가 그 정원에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체리 나무를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뚝 잘라져 버렸습니다. 겁이 나서 그래서 그 나무를 끌고 가서 저 숲속에 갖다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보기가 민망해서 슬슬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죄짓고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용기 내서 무릎 꿇었어요. 아버지, 제가 실수로 치리나무를 찍어 아버지가 무서워서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야 이놈의 자식아 경상도 아버지같이 하지 아니하고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에 애야 나는 네가 한 짓 다 알고 있었다. 다만 네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을을 그때 회개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조지 워싱턴은 늘 정직을 삶의 모토로 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하게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 산골짜기에 살았던 그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위대한 초대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요놈아 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기회를 줄 때 스스로 깨닫고 자백하고 떠나서 주님 앞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2장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입은 자가 뭐 있다고? 복이 있도다.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집안에 쓰레기는 빨리 버리는 것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놔두면 냄새가 나, 여름철에는 냄새가 납니다. 집안의 쓰레기를 보는 즉시 자꾸 버리듯이 우리 마음속의 죄악의 쓰레기도 말씀하시면 빨리 버리고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나의 신앙 양심 앞에서 참으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